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러죠? 임마누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왜 영광을 받으시나요? 이유가 있어야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한다 할 때는 저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압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살피고 싶어 합니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천사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알수록 몰랐던 부분을 계속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근데 아내도 100% 잘 모르더라고. 나가서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평판을 듣는지 잘 몰라. 때로는 내 남편은 안 그러는데 이러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은 부인이야.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끝이 없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끝이 없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무궁한 세월을 통해서 천사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탐복해 본 적이 있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 이렇게 깊이 탐복해 본 적이 있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천사들이 탐복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자아희생, 하나님의 희생, 자아희생, 이타적인 사랑. 이 십자가에 나타난 자아희생적 이타적인 사랑은 온 하늘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하늘이 유지되는 것도 이타적인 사랑으로 유지되고 하늘이 지탱되는 것도
이타적인 사랑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하늘이 보존되는 방법도 이타적인 사랑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 자기를 보존하는 방법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 하늘이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만약에 하늘의 분위기가 이타적인 사랑과 자아 희생적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하늘은 무너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늘이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서 하늘이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었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타적인 자아 희생.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은, 천사들은 특별히 이 지구를 통하여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공간에 다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아 희생적 이타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땅의 짐승들 모두 다른 피조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의 식물들도, 온갖 수목과 풀잎들도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동물들은 수목과 풀잎들의 생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꽃들은 향기를 발하지요. 태양은 빛을 내주지요. 바다는 지구 곳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다 받아 감당하게 하지요. 그리고 바다의 표면은 수증기를 발산시키고, 수증기는 비를 만들고, 비는 땅을 적셔줘서 싹을 트게 하고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이렇듯 모든 피조물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천사들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탐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지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만물의 원칙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놈이 하늘을 지배하는 그 지배의 원칙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놈이 뭡니까? 이놈이 뭡니까? 이놈입니다. 이놈이 뭐지요? 이놈이 뭐예요? 이놈이 한글입니다. 죄입니다. 이놈이 하늘의 분위기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분위기는 뭐였어요? 이타적인 사랑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놈이 이것을 망가뜨렸다고요.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년계는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만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죄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게 천사들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뭐 자녀들이 어디 합격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내가 투자한 것이 이자가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쪼깐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남을 도와줬을 때 내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이 조금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을 도와줬을 때가 정말 행복해요. 근데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죄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십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이 온 하늘에 충만해요. 그래서 하늘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금까지. 그리고 이기심이 있는 사람 존재는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 이 천사들은 아니 얘들이 왜 이래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하지 않아. 아니 인간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천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 천사들은 오히려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는 거지. 루스벨이 하늘을 깼습니다. 이유인즉은 자기가 존경받고 싶어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심이라 그래요? 자기가 존경받고 싶어서요. 자기 이기심입니다. 아까 하늘은 온통 뭐라 그랬죠? 이타심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하늘을 지배해. 근데 루스벨이 이걸 깼습니다. 이 타심을 뭐로 바꿔놨어요? 이 기심으로. 자기, 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을 지배하는 원칙은 자아 희생인데 이기심은 자아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myself, 명예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혼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 명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뭐 집사가 되려고 그러고 뭐 교회 집사가 뭐 대단한 명예라고 그것도 또 장로가 되려 하고 또 목사하면 됐지 또 목사 가운데서 조금 뭐 높은 것 같은 그런 또 뭐가 되려 명예입니다. 그 뭐 여자는 뭐 없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 밥풀떼기가 무궁화 달고 무궁화가 그 다음에 별 달고 하는데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군인도 아닌데. 그 사모님들 정말 무섭습니다. 주야장창 그 상관들 찾아다닙니다. 남자들은 또 누구한테 약해요. 그래서요 무궁화를 달게 하고 장군을 만드는 역할을요 그 부인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 별을 다는 장군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별 다는 사람 몇 개, 몇 사람 이래 정해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육사 동기야, 대령이야. 똑같은 육사 대령이고 동기야. 근데 우리가 모두 다 별을 달 수는 없어. 이 가운데 숫자가 정해져 있어. 올해는 몇 사람. 그럼 여기서 누가 한두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럼 누가 돼요? 우리 가운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내가 돼야지. 그런데 그걸 달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역할을 좌우해. 누가요? 그 부인들이요. 맞아. 집사는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요, 자기 남편이 장군이잖아요. 별을 달아. 그럼 누가 장군인 짓 해? 와, 부인이 해. 부인이 자기가 장군인 것 같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어. 원래 하늘은 안 그랬대. 하늘은 뭐였대? 이타적이었대. 하늘은 자아희생, 모든 다른 피조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도 그랬대. 하늘의 천사들도 그랬대. 하나님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산대지. 그런데 뭐만이? 인간만이 이기심이 충만해 되지. 그래서요, 자기를 좀 드러내야 되는데, 예? 자기가 좀 존경받고 싶어야 되는데, 이 자기가 존경받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있어. 이 죄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시안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제 잠시 후면 무슨 선거해요?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이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출마해서, 나는 서울시를 이렇게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반드시요, 뭐를 더 많이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걸 더 많이 해요. 상대방을 헐뜯는 걸 더 많이 해요. 루스베리가 자기가 이제 존경을 받고 싶은데 하는 짓이 있어. 헐뜯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헐뜯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뭐라고 헐뜯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인 줄 알았잖아. 지연이 천사야. 그런데 사실 안 그렇더라. 그럼 지연이 천사가 그래?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루스벨이 뭐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무자비하고 가혹해. 그럼 지연이 천사가 뭐 그냥 안 들으면 되는데, 그럴 때 또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헐뜯는 이 모든 이 일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자비도 없고 무자비하고 가혹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헐뜯는 일을 온 우주에 다 퍼뜨린 것입니다. 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목사님을 좀 헐뜯고는 싶은데, 나는 못하지만 옆에 사람을 헐뜯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웃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얘기했다 보면, 그 장로는, 그 집사님은 교회 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죄야. 성경 가르치고 성경 얘기해달라면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 헐뜯는 얘기 해달라면 얼마나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지. 죄야. 그런데 하나님은 루스벨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도 이타적인 사랑으로 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루스벨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아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지 않으신다면
결국은 모든 이 피조물들로부터 누구 말이 맞다? 사탄 루스벨 말이 맞다는 것이야.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 하늘은 희생적인 이타적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야.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루스벨이 말이 맞게 되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은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온 우주에 루스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헐뜯는 일이 다 온 우주에 퍼졌는데 그 우주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지구야. 루스벨의 헐뜯음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지구야. 사단이 말한 그대로 다 믿었어. 지구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에 오신 것이야. 아니다고. 사단이 한 말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사단이 말이 틀리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고. 그걸 알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야.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루스벨이 사단의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천사들의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해요. 아까 그랬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 이타적인 사랑,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천사들이 아주 탐복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자체가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나? 천사들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1장 몇 절이었죠? 23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아희생적 이타적인 사랑의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 말 이름 자체가 자아희생적 이타적인 사랑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냐? 천사들이 기절초풍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기 무슨 그림 같아요? 이 천사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슴이 벌렁벌렁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요. 근데 여기 무슨 그림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모세. 모세와 불붙는 가시덤불이지요. 구약에도 임마누엘로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게 모세와 가시덤불입니다. 불붙는 가시덤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면담 좀 하자. 몇 시에 좀 만나자. 모세가 어디서 만날까요? 호렙산으로 와라. 호렙산에서 만나자. 모세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 섰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났다면 모세는 여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났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 역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타적인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영광으로 나타났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초라한 덤불 안에 감추신 하나님. 이게 신약이 와서요, 뭐하고 같은가 하면, 여러분 이 불붙는 떨기나무잖아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불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거는 종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죠. 상상할 수 없는 천사들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덤불로 가리우시고 불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건 무슨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뭐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뭐를 통해서 인도하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운, 인간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셨습니다. 불붙는 가시덤불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신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으니까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뭐를 지으라고요? 성소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입니다. 성소도 성막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한, 죄인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는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무슨 율법 사랑의 율법 그러잖아요. 근데 사탄이는 아니라고, 그거는 가혹한 율법이라고,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의 율법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떠드는 가혹한 율법이 아니라고, 사랑의 율법임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랑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 뜻이 잘못된 거야.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를 무슨 심이라 그래요? 이기심. 이기심은 사랑이 아니지요. 이기심은 사랑의 반대지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건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지요. 이기심이죠. 진짜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이타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타심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나만을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닌 것이, 그러니 이기심이지요. 그걸 일컬어 무슨 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무슨 주의? 율법주의야. 율법은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요.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위하여 삶을 살라고.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에.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보니 내 백성이 너무 고생이 많다. 너가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좀 구출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저가요? 어떻게 저가 그 일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가 그래. 아니, 내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저 구원에 나가자. 그럼 백성들이 내 말 듣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내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해요? 아니,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굽니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게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I am, I am, I am, I am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I am. 그런데 있죠. 성경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door. 나는
문이다.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무슨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I am, I am, I am. I am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다? 여호와다. I am. 스스로 있는 자는 빵이다. 스스로 있는 자는 문이다. 스스로 있는 자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I am, I am. 그런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대. I am 여호와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셨대. 천사들이 이 여호와의 자희생적 이타적인 사랑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이 희생적인 희생적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희생적 사랑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가슴이 벌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나오는 말이죠? 이 독생자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제물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기 위하여 주었대. 천사들이 이 사실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탐복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I am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데 천사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까지 그렇게 깊고 넓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죄인인 인간들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 천사들이 확인한 사랑은 정말 가히 탐복할 만한 사랑이었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천사들이 확인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천사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으신다. 이것이 하늘을 지탱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위하여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때 하더라.
술 먹을 때 술 한 잔씩 짜라가지고 뭐하고 예? 위하여 하고 뭐 김석수 목사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꼭 술 먹을 때 꼭 술 따라가지고 위하여 하더라고. 그리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사이다 먹어가지고 그것도 뭐 같이 위하여. 그 위하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야. 우리는 위하여 살아야 돼. 우리는 위하여 살아야 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것이 뭐라고? 율법이라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건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그건 이기심이라고. 그건 죄라고. 우리는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고.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우리가 잠시 후에 가서 살게 될 하늘의 모든 분위기와 하늘이 지탱하는 원리는 바로 위하여 삶이라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위하여. 제가 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게 한국말이지만 아주 잘 들어야 깨닫게 돼. 실연을 당한 여자가 공원에서 울고 있었어. 실연당한 아가씨가 공원에서 울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앞을 지나던 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이래 보니 저 여자는 분명히 실연당한 것 같아, 이 아가씨가.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자리를 앉아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는, 아가씨는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은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아가씨는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간 남자지요? 그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해가 돼서 이해하는 거야? 안 된대요. 됐어. 그는 그를 사랑해 주지는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왜 괴로워합니까? 정말로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고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랬더니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더 슬퍼하는 겁니다. 그가 나만큼 그를 더 알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봐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고 웃으세요?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상대가 중심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것도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율법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갈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미 하나 하겠습니다. 168장.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만지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나 막상 우리 하나님을 앞에 대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구한 이타적인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며, 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이타적인 삶, 자아 희생적 삶,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속성이 그런지 그것이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셔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비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